8월 10일 화요일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환상과 계시 중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같이 큰 목소리 내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로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일에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한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12장에 주께서 보여준 환상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계시는 이 환상은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삼층천 체험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많은 사람들이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났다, 몇 시간 죽은 것 같은데 관 속에서 다시 열고 나왔다, 많은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누군가가 그 사이에 나를 이끌고 환상의 세계로 가서 확실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 다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삼층전을 체험하기를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천국 한 번만 보여주면 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너무 잘 믿겠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쳐다본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답해할 때 하나님 한 번 좀 보여주세요 라고 외쳐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천국을 보고 싶고. 오늘 사도 바울은 늦깎이로 사도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12 제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거꾸러지고 거기에서 큰 체험을 하게 되죠. 그 뒤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일꾼으로
저들을 내가 삼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저 유럽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야사에 보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1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이. 그래서 너무 복음을 전하는데도 힘들고 해서 하나님 이 눈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는데, 아니 손수건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자신의 몸에 눈병 하나 너는 쫓아내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다 보면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 눈의 가시, 우리가 티만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눈의 안질이 늘 매일매일 눈만 뜨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고쳐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 보면 12장 7절 보실까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네 육신에게 가시를 준다. 이게 안질이었는데 이 가시를 준 이유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몸에 흔적을 가졌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스티그마. 우리나라의 스티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 언어로서 스티그마라는 것은 흔적, 스티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스티커를 주었다. 예수의 흔적. 옛날에 뿌리 같은 영화에 보면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였죠. 그래서 사람을 사오면은 그 숯불에 벌겋게 된 인두에다가 그 인두를 찢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세상의 인간의 그 몸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든지 도망가도 내 노예의 흔적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 뭐예요? 스티그마, 흔적. 우리는 노예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요. 당장 내일 쫓겨나가지고 한 끼 양식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이 그 표정이 달라요. 이게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오뚜기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당장에 내일 이렇게 죽을 일이 있는데 태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셉에게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호소하는 고통이 있죠. 이겨나가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픔을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진통제 맞아서 안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눈 녹듯이 여러분 그것을 통증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기발난 약을 먹었을 때 한두 시간 그 진통제는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찾아오죠. 영원한 통증을 사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약 성분의 이 아펜제가 잠시 안 아픈 척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픔은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더 강하게 써야 그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데 그 진통제 통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들지 않습니다. 진통제도 백해무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의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의사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너희 아픔이 떠나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적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의 의사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고치지 못한 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병보다. 의학백과사전을 외워가지고 의사 면허를 따서 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평생을 코 고친 사람 이비인후과 전문의사, 평생에 입 뽑고 이 치료한 사람 치과의사, 뭐 흉부외과 의사, 뭐 얼마나 전문 분야로 나뉘어집니까? 우리 몸뚱어리 하나가 의사라는 타이틀로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 분야만 쳐다봐도 놀랍게도 완치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년, 12년 공부해도 세상 학문을 하다가 우리가 전공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어떤 의사가 그래도 조금 더 잘 고치냐, 어떤 병원이 좀 더 나으냐, 돈을 싸들어지고 특진 의사를 받고 그러면서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나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돈이 1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의 불신앙.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안질하나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좌절감이 있었는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너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의 은혜가,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 속에 지금 잠재어 있는 질병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MRI로 전신을 촬영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떤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회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체의 가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다 살려내고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주여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오늘 병도 주시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않게 해서 내게 질병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가 늘 질병 속에 있지만 이것이 나를 살려내고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라면 질병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